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0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간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갚을 길 없는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연약한 저희들 일주일간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민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연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하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통일의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영육간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우에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각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 다 감당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당신이 머물러 있을 곳이 어딘가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순서 담당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헌신 내용은 공유 냉장고 반찬 대금을 제공해 주셨고 그 대금으로 오 여성교회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각 기관 및 부서별 찬양 축제 준비 모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합니다. 격년으로 하고 또 경년으로 우리가 운동 체육 대회를 하는데요. 올해는 찬양 축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단합도 하시고 또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제6여선교회 중식봉사 해 주십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공지해 드립니다.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축제를 하고요. 주제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찬양축제를 준비합니다. 기관별 자유곡 한 곡을 오늘까지 반드시 악보와 또는 MR을 우리 서지연 집사에게 꼭 전달을 해 주셔야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우리 각 기관 또 부서장님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축제를 위해서 각종 경품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후원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다음 주일까지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미숙 권사나 서지연 집사에게
후원 물품을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저기 오늘 우리 저기 그 고향에 있는 벙커원 교회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경헌 집사님 그리고 이혜정 집사님 맞죠? 이혜정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통해서 평화의 문제, 또 여성 인권의 문제, 역사 정의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일날에는 학생들이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해주시고자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마음들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밝고 빛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살림살이와 모든 기업과 직장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하자는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에서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하려고 들은 건 아니고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식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그냥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라는 그런 말을 쓴대요. 주식값이 내려간다고 그냥 덜렁 팔아버리거나 주식이 올라간다고 또 덜렁 사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왜 내려가나, 왜 올라가나, 저럴 때는 뭘 살펴봐야 되고 또 뭘 또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참조해야 되나 이런 걸 조금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을 하래요. 예, 반응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저거 완전히 성경 말씀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응이 뭐냐? 즉흥적으로 느낌으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럴 때는 어떻게 무엇을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지침서 매뉴얼대로 그것을 처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대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반응과 대응과 반응이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반응이 아닙니다.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대응해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지침서가 있죠. 그 삶의 지침서가 뭡니까?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지침서, 우리의 삶의 매뉴얼, 이거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거. 설교,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해도 절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그리고 찬송 끝난 다음에 아멘. 이 세 가지 아멘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성경이 다른 교회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리스어, 히라버를 전공하신 분이라 이 개역 성경의 그런 오역, 잘못된 이 번역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세번역이 딱 나오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러면서 그 전에 있던 성경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채택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성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건 무슨 성경이지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호와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이 몇 가지 이게 다른 교회와는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매원교회 이단 교회다라고 그러면서 이 좋은 교회를 발길을 딱 끊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몇 주 나오고 간두신 분들이니까. 그게 반응이죠. 이렇게 반응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굳이 그것을 쓸까? 왜 이 서번역성과 다른 교회 다 많이 쓰는 개역성경을 쓰지 왜 다른 교회에서 안 쓰는 새번역성을 굳이 쓰려고 할까?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왜 이 교회만 하느님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우리 교회 철학이 있어요. 그런 것에 반응해가지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도 가도 되십니다 라고 하는,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물어봐야죠. 담임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이 교회 이상한가 봐. 그리고 발길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게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오류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특히 이 매원교회 다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응이 아니라 대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잘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그러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왜곡해서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러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이러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서기관들을 꼬드겨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붙잡아갈까? 붙잡아가서 뭐 할까요? 죽일까? 이거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2가지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은 도망가야 되는가? 도피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존재 이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맞닥뜨린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서서 계속 이 사람들과 마주하며 구속사역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딜레마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에워싸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체포해서 나를 죽일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잡아 죽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마주하는, 예수님께서 마주한 그런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대응 원리구나.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도피하는 게 맞아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담담하게, 대담하게 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응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응 원리, 그것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삶의 위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성찰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셨나? 첫 번째 위기 대응,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붙잡혀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의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가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붙잡아 갈 때면 붙잡아 가라는 그런 이야기. 때가 되면은,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붙잡혀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붙잡을 것이다? 못 잡을 것이다? 못 잡을 것이다. 정말 그랬잖아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붙잡으러 오긴 왔지만 한 사람도 예수를 붙잡았다? 못 붙잡았다? 못 붙잡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것은,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거 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면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다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내용이고 신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곳에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가르쳐줬어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죽음의 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위협에 마주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붙잡아 갈 테면 붙잡아 가라. 하나님의 때가, 내가 죽을 때가 됐으면은 나를 붙잡아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느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갈까? 틈만 노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구원자이다.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사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비굴하고 의롭지 못한, 의연하지 못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바로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의연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또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의연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누가 나를 데려간다?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간다. 주님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또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는 과연 모든 문제 앞에서 또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위기 앞에서 나는 반응하며 살았나? 느낌대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살았나?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 의연한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다시 말해서 위기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런 대응 원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작동을 하느냐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머물러야 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런 소망,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삶의 위기 앞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응 원리로 작동을 했는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어떡하지 그렇게 수선을 피우다가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고 많은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스펙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것을 다 무엇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멋진 화려한 그 스펙들을 갖다가 다 배설물처럼 버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삼층천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광경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광경, 놀라운 경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 무엇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곡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던 박해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변곡점이 된 그 시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버리는 삶의 변곡점이 된 그 사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분명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당하든지 어떠한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리든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해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삶의 위기에 대응 원리.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 그것이 삶의 위기 앞에서 삶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땠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기원합니다. 에휴, 예수님이나 그런 거 갖고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디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No. 제정신으로 못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투성에 있는 나 보지 마세요. 나 보면 좌절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있나?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바라보면은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한 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난 못해.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잘 믿겠다고 다짐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후에 막심한 일들 매일 몇 개씩 되잖아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삶의 원리를 신학적인 명제로 만드신 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레도스 우트 인텔리그마.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뭐라고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요.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안셀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학의 명제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러한 시각과 관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린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이 뭐였냐는 그런 이야기. 열두 대문과 진주 문 생명강이 흐르는 그런 천국의 모습만 봤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봤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마주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도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그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마.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12명의 제자가 딱 남았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남기는 남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너희들은 여기 남았지만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다? 악마다. 그 악마가 누구였어요? 가룟.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 씻겨 주셨을까요? 뺐을까요? 뺐을까요?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입맞춤을 했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가룟 유다 뺐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또 나를 팔고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그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바라봤던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마주하시고 이 세상을 대하고 죄인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대응했던 예수님의 대응 원리를 이 한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나를 붓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런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고백.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거룩한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제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